여러분 저희가 어제 시간에 그 율법과 복음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서로 연구를 했어요.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자,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율법. 자, 제가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내 자신부터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제가 갖고 있는가, 율법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았어요. 근데 알고 있다고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까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희미해졌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저 10계명 정도 알고 있는 것이지 진짜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와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흐릿해 있죠.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많이 수준이 저하돼 있어요. 이 거룩하다는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저희 시대가 거룩함.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거룩함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거룩하다 이 단어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냐고요. 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룩함.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 대로 우리한테 이 거룩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도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이 율법을 공부할 터이에요. 율법. 자, 율법엔 저 어저께 공부할 때에는 4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저희가 율법 안에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다고 배웠어요. 이 4가지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모세 오경에. 자, 그러면 그 전체를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 율법.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이렇게 성경에서 부르고 있어요. 근데 4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그 4가지 중에서 계명이라고 한 부분의 것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도덕법. 왜 도덕법이냐? 10계명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도덕법. 근데 이 도덕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도덕법에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모세 오경을 통해 보면 또 구약을 통해 보면,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준 것이에요. 10계명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불변하는 거죠. 불변하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오해가 있어요. 자, 변경이 불가능하다 뜻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만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가서도 율법은 있을 것이에요. 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도덕법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돌아가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줘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이 요구가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과 8절에 예수님을 하신 일을 놓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도 이 도덕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4가지의 그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어요. 도덕법은. 자,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도덕법이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도덕법이 물론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도덕법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에?
그들의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창조함 받았을 때. 그죠? 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죠. 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도덕법의 그 내용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첨가된 것들이 있었어요. 십계명이 돼. 그래서 십계명이 되었어요. 자, 이 도덕법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도덕법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원칙이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2장. 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이 도덕법 예, 의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 예.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죠? 어떤 율법사가 영생을 어떻게 얻나이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구절을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대답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원칙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근데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 율법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예, 이 도덕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덕법의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인간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법을 더 추가해 주셨어요. 추가.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예요. 예. 근데 그걸 왜 주셨냐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문의 율법이라고 성경에 불러요. 왜냐하면 종이에 써서 줬기 때문에 돌판이 아니고 그것을 의문의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거든요. 의문의 율법. 근데 이것에도 도덕법과 마찬가지로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으세요. 자, 첫째는 사람들이 이 도덕법을 어겼기 때문에 추가로 주신 법이에요. 추가로 주신 법. 추가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의문의 율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용은 미래에 있을 미래의 구속의 계시를 보여주었어요. 구속의 계시에 대해서. 근데 무엇을 통해 보여주었느냐? 희생과 헌물을 대표하는 헌물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제사. 그리고 목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 보여주신 목적은.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림자라 불렀고 장래일의 그림자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자, 목적은 무엇이냐?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주셨어요. 자, 이 희생과 헌물 제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뭘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 성소제도라고 불러요. 성소제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의문의 율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계명 외에 율례, 규례, 법도 이렇게 불러요. 아주 복잡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간추려 보면 아주 단순한 것들이에요. 이게 도덕법과 의문의 율법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 희생과 헌물제, 성소제도를 그들이 지키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법에 그들도 순종해야 됐었어요. 그들이 성소제도에 어린 양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지 않고 염소를 잡아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순종이 요구되고 있어요. 순종.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신 통틀어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율법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이런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법과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질 법들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세요. 여기 똑같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법과 우리의 생활을 규제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은, 도덕법은요,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으로 되어져야 우리가 이해하고 지켜줘야 되는 법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근데 이 의문의 율법은, 여러분이 갖다 노트 한 적어서, 이것은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매일의 생활을 규제하는 종교적인 교훈이었어요. 매일의 생활을 규제하는 종교적인 교훈들이었어요. 교훈들.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들의 생활,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살았는가.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규제란 단어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규제. 우리가 규제받기 싫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면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을 주신 거예요. 따라 사야 될 모본들을 주신 거죠. 모본들을. 자, 구약 시대에 주신 특별히 주신 이 의문의 율법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갖고 나오는 성경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6절. 의문의 증서를 도말해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가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안식일에 대해 편론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에. 그 말씀을 정말 들고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폐하여졌습니다. 이런 말들을 충분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만 읽어볼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다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할 구절이 5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로마서 3장 31절. 그것이 결론이거든요. 로마서 3장 31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리고 에베소 2장 15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리고 골로새서 지금 말씀드린 2장 14절 16절이에요.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결론이 나아져요. 결론이. 자,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결론이 뭐였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셨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읽어보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한 구절로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또 여러분이 자세히 배워야 될 율법의 큰 울타리들이거든요. 율법의 큰 울타리.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것을 담고 있는 이 율법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목적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목적을 갖고 계세요.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법. 사실은 이 법은 우리에게 뭔지 압니까? 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울타리예요. 보호의 울타리. 인간이요, 이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방종을 자유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울타리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의문의 율법이 십계명을, 그러니까 이 도덕법을 어겼기 때문에 추가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문의 율법은 도덕법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잘못 지킨 도덕법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이런 규범들을 잘 따라 살면 어떻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구약 백성에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께 오셔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예.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살며 또 어떻게 이웃들을 대하고 어떻게 이웃들에게 용서하고 어떻게 선행을 베풀고 이런 자세히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까? 예.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때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이 신약에서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다 같은 것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도덕법과 의문의 율법을 공부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마음으로 생활로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가져오는 것이 뭡니까? 첫째, 성경에 보면 식욕이에요. 식욕의 방종. 예. 성경에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사는 삶. 먹고 마시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예. 식욕. 그 다음에 이건 지금 크게 보는 거예요. 예. 또 정욕이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 정욕 안에는 소욕이 들어가 있어요. 소욕은 사연 찾아보세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소욕이에요. 예. 사람은 이 식욕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식욕과 정욕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이런 규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게 되면 우리를 이 식욕과 정욕의 방종에서 우리를 지켜주어요. 우리를. 그래서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법을 잘 모르고 있으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오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와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 병에 걸려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저 자신도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믿고 제 마음대로 섬길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옛날 우리의 선배들이 성소를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그들의 몸가짐 하나하나 그들은 주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들이 살았어요. 광야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영생이 허락되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영생은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거룩함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이란 말이죠. 제가 여기에 대한 그 이해가 깊어지고 정말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살아갈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런 마음이 깊게 들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정말 식구들에게 우리가 작은 그 모임이고 정말 작은 교회지만 아주 적은 숫자들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가 이 일을 목적으로 두고 성경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일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보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키리라. 정말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보자.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세상이 어떻게 끝나려는지 언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많이 짐승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짐승의 표에 대한 이해가 있고 다 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생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영생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키리라.
이 구원의 조건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리라 하는 이 부분, 또 너희가 날 사랑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겠어요. 우리가 더 단순하면서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겠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의 계명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고 저희의 이해가 아직도 선명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 계시되어진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독특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우뚝 서서 주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